할렐루야. 오늘 3일밤 예배로 우리가 로마서 5장 15절로 21절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은 오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오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결국 장래의 행복, 즉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오늘의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이 이 하루만 남았다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하루만 남았다면 여러분은 이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느 기독교 단체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에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화로 조사하였는데 그 물음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시간이 오늘 하루만 남았다면 당신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크게 두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남은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날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오늘 이 남은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는 그러한 대답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남았단다면 이 하루 원 없이 멋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라고요. 이젠 더 이상 이런저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이 하루를 보내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응답이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바로 그 생의 마지막 하루,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야 했고요. 마침내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큰 세 개의 대못으로 한 대못이 오른손 바닥을, 그리고 또 한 대못은 예수님의 왼손바닥을, 그리고 나머지 한 대못은 포개어진 예수님의 발등걸이를 간통하여 무거운 그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마지막 그 하루를 그렇게 사셔야만 했을까요? 이는 곧 그분의 마지막 하루가 오늘 우리 인류의 엄청난 역사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분의 마지막 그 순간이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큰 두 가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 죄는 온 인류에게 크나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왜요? 이는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에서 사하여 주심으로 이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의롭다라고 인정받게끔 하신 것이 바로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지식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는 최첨단의 시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많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헌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여 인간의 최첨단의 시대를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그 어떤 권세자도, 이는 그 어떤 학자도, 이는 그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도 이 한 가지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어찌 이리저리 고민하고 연구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해결 불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죄인된 자신을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던가요? 정말 바울이 여러분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연구했던 위대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 중에 가장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산헤드린 회원, 산헤드린 공회의 여러분 의원으로서 세상에 많은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뭐라고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이 죄는 그 어떤 학문과 신분으로도 주의로도 해결할 수 없기에 바울은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여러분 로마서 7장 25절을 보시면 뭘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쩐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곤고한 자신의 인생을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하루 남은 생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바울의 죄를 대신하여, 저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죄인이 아니요 의인으로 이제는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우리는 한 사람 아담으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된 의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봅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서, 세상의 그 왕 아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왕노를 하는 자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뭘 하겠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8절 하반절에 뭐라 합니까?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의의 한 행동이 뭘 말할까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노를 한다는 말은 미래적인 시제입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는 말은 주님이 재림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즉 주님이 재림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며 사신단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는 지금 육체의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언젠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바로 우리의 육체가 다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허나 여러분, 우리의 몸은 썩어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그러면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의 왕이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무거운 삶의 짐들을 이기며 살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나는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을 믿는 성도로 더 이상 세상의 그 왕 아래, 세상의 그 지배자 아래서 악한 마귀 권세 아래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근심과 걱정을 이기며 인간의 모든 삶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왕노릇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 홀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너무 짐이 무거워서 혼자 지시기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아니지요. 3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생명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바르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왕 노릇을 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왕으로 사셨습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치료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왕으로서 주님은 사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생명들을 이제는 당신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시며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의 욕망 안에서 세상의 그 왕에게 질질질질 끌려가며 세상 악한 것에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며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요 모델 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죽음과 사망을 멸망 아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사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은 죄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억압당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그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참된 인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마지막 날 그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세상의 왕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봐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은 죄를 가져왔고 사망과 죽음과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이제 의롭다 인정하셨고, 그리고 생명 안에서 이 땅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발음 아닌 오늘 저 한 사람, 우리 평정서북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은 이토록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순종은 무엇을 가능합니까?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 그래서 사망과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의인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의인의 자리까지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뜻의 순종함이 무엇을 가능케 합니까?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 죄인 되어서 그 죄악 아래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에게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은 없지만 그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에 달려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을도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이 강주도 여러분 한 사람이요, 민족도 여러분 한 사람이요, 세계와 열방도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이토록 위대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이토록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며 한 사람의 순종은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우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죄를 불러오게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 이제는 죄가 물러가고 영생과 구원을, 그로 인하여 의인으로 의롭다 하심과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의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루셨던 것과 같이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의인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왕, 마귀의 그 왕 아래 끌려다니는 저들을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왕노를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인도하는 한 사람의 순종, 바로 우리 자신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때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